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1135쪽 또는 6쪽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다.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랑하는 민족, 유다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들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기의 분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분수 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수에 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몹시 핍박하고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야만적인 행위까지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잃어버린 양떼, 자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애굽에 압제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앞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출바벨론을 위해서 지금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라는 그런 도구를 또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시키시고 그들을 보응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계획 예고된 말씀이 오늘 50장에 이어서 51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그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시고 그 나라든지 그 개인이든지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꺾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은 반드시 꺾어지고 무너지고 철저히 초토화된 후에 그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50장에 이어서 51장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복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이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그 상처는 아무리 무슨 약을 써보려 한들 낫지가 않게 될 것이다. 깊은 상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심령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부추겨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대적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의 그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는 키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이 키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키질을 하잖아요. 저는 농사를 그게 안 접어서 키질은 안 해봤는데 키질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키질을 할 때 그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이 바벨론이 그렇게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키질과 같이 바벨론을 키질하신 후에 바람에 날아가 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강했던 나라, 그 누구도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해봤던 당시의 강대국 바벨론이 그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편 1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의인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그 힘, 자신에게 있는 능력, 그 지혜가 스스로 얻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바벨론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것 위에 하나님의 칼이 차례 떨어집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칼이 떨어져 버리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바벨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그 강한 군사력, 많은 국민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보물들,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칼이 떨어져 버리니까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그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들어서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보시면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바벨론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젊은이들, 더욱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 다 죽고 거리에 시체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시체가 부패하는 그 악취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교만함을 보인 바벨론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이 그대로 자신이 행했던 그대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 잃어버린 양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여기 호라비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약간 어색합니다. 호라비라는 표현은. 그래서 그 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라고 한번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혹시 PPT가 있을까요? 예, 개역 한글 예레미야 51장 5절 개역 한글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버려지지 않았다. 호랍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역개정에는 호랍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호랍이라는 표현보다 과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대부분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랑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듯이 이 호랍이라는 표현보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했어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함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수십 년간 남편 없는 과부처럼 지냈어요. 남편 없는 과부처럼 지냈다는 것을 염두에서 오늘 5절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죄가 가득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에게 자비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비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그들이 수없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그들은 멸망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그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으시고 건져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탈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보복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뒤엎어버리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과부같이 살던 그들을 다시 맞이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만과 악독으로 가득 찼던 그 바벨론, 그들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 땅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해 보려 하지만 도저히 낫지 않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려두고 버림당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오늘 본문 8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그 악행과 그들의 그 포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회복된 그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바벨론에서 구원받고 회복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면서 외치면서 찬양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의롭다고 여길 만한 공의가 없습니다.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에게 의롭다고 여길 만한 공의가 없어요. 그러므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는 앞서 우리가 50장 20절에서 살펴봤던 대로 5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50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벨론처럼 멸망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의롭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그들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래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2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졌으므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사명을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독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독천교회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받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도로 우리를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마음껏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시며 사명 감당해 주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2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맞서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을 때 그 나라가 초토화되고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받들어 주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들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